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마지막 3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누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큰 명절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동서남북의 어떤 주의 백성들, 우리가 온전히 주의 전을 향하며 또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가난하게 하시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주의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 말씀의 기갈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목요일을 찾아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로 영광 돌려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은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어디에서든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외침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반도국가입니다. 반도국가라는 것은 해양과 육지가 이렇게 맞닿은 그런 위치에 있는 돌출된 이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이제 반도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한반도라는 그런 이제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연스럽게 대륙에서는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남하 정책을 펴게 되어 있고 또 해양 국가는 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는 것이 바로 이제 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해답이 나오게 되죠. 북쪽에 있는 이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이제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은 해양 세력으로서 이렇게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역사 가운데서 버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나라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를 속국으로 삼았던 그런 역사도 있고, 또 몽골이라는 나라가 이제 기마민족,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앞세워서 이렇게 고려의 그런 해군력 이것을 이용해서 일본을 정벌하려다가 이제 태풍 만나서 실패한 그런 이제 역사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때 불어왔던 바람을 이제 가미가제라에서 이렇게 신이 이렇게 바람을 일으켰다. 그래서 일본을 구했다 해서 일본 사람들이 가미가제 이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신봉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잘 봅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정가도라에서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임진년에 일본이 내세웠던 명분, 그것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좀 조선이 내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제 조선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야욕을 드러냈고, 결국 그 후에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또 러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승자가 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병합되는 그런 치욕의 역사를 이렇게 겪게 되죠. 오늘 현재에도 이렇게 4강이 대치되어 있는 세계의 그런 힘 있는 나라를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인데 그 네 나라 속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가 있는데 용산은 1882년에 이 99군인들이 이 이모군란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은 이제 참 아픈 역사죠.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면서 이 신식군대에 대한 대우는 좋았는데 이제 구식군대에 대한 대우가 좋지 못해서 이 구식군대 이 군인들이 군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이토록 되니까 이제 고종이 이렇게 청나라에 이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했던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이게 1882년인데 그로부터 거의 120년 이상을 자 용산에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지고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이 거기 진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또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 자리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십 년 또 이렇게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땅이지만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120년 이상을 외국 군대가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치욕의 땅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역사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자면 세계 4강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국방도 해야 하고 또 외교도 잘해야 하고 또 우리가 경제력도 키워야 하고 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하고 또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하고 또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또 자립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이 민족적인 숙제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북쪽에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은 바로 역사 가운데서 맨 첫 번 제국으로 이렇게 등장했던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있었습니다. 또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이제 북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애굽을, 이집트를 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먹고 살기 편한 지역이었고 또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주변에 있는 민족과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이런 애굽이 이제 또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북쪽으로 자꾸 진출하려고 하는 거죠. 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또 남쪽에서는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그래서 남과 북의 이런 세력이 부딪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많은 외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16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고 율법책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왕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가 바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요시야 왕이 내린 처방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근본적 은혜를 상기하고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복절인 유월절을 이제 대대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것은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의 이런 충돌 때문에 결국 요시야 왕이 가운데 끼어 있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애국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북쪽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7대 왕으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에 올랐지만 석 달 왕위에 있다가 애굽 왕에 의해서 이렇게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됐다. 그가 18대 왕인 여호야김은 왕이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요시야 왕의 죽음, 또 여호아스의 이런 폐위, 그리고 여호야김의 그런 어두운 역사, 이런 모든 것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나 또 남쪽에 있는 애국보다도 이제 경제력이 떨어지고 또 군사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또 외교의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비운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제 다음에 이제 19대 왕이 여호야긴이고 그리고 20대 왕이 바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내리막길로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강대국에 비해서 나라가 조그마하니까,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군대가 약하니까, 이런 여러 강대국 속에서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가 마지막 역사가 이렇게 비운으로 끝나게 되는 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국방력이 약해서 혹은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은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강대국 등살 사이에서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해갔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될 때에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이 마지막
이 내리막길 역사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 요시아 왕 때 그리고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왕 때에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가 바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런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시아 왕 시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먼저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언급한 대목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26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를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므낫세의 죄악, 므낫세는 요시아 왕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므낫세의 죄악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해요. 뭐냐면 므낫세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자손대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나타났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므낫세 같은 죄를 유다가 계속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피해가게 행한 왕들을 얘기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겼다는 그 모습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폐역하게 행한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수식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악이라는 것은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했던 그 죄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그리고 성전을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이방 군대가 이 성전을 헐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형식화됐습니다. 외면적인 개혁만 했지 내면적 개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지속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만 반짝 종교개혁을 했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므낫세의 죄악이 나왔어요. 다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이렇게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때는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너무나도 충격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고 하나님 외치게 하십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문을 가로막고 성전을 찾는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과 비교되지 아니한 오늘날의 교회당을 어떤 사람이 가로막고 그것도 어떤 목사가 가로막고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소라고 믿지 마십시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라 하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저희의 신앙이 형식화됐기 때문에 성전을 우상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길과 또 행위를 바르게 해라. 정의를 행해야 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라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아무거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먹고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한눈이 먼 것, 어디다가 상품 내놓으면 상품 가치도 없는 그런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너희 총독한테 가져가 봐서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이 일이 참 번거로운 일이다. 왜 예배가 이렇게 많은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지. 뭔 주일 저녁 예배가 있고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 생각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요시야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스바냐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자를 찾아서 저희를 멸하시겠다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전라도 말로 뭔가 껄쩍지근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그저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얘기할 때 공부는 뭐로 하느냐?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슴으로 공부해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해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해요. 다음으로 공부는 머리로 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공부 못 합니다. 다음으로 공부는 뭐로 하느냐? 아무리 마음이 뜨겁고 머리가 있어도 엉덩이가 무겁지 아니하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있고 엉덩이가 무겁다 할지라도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앉아만 있는다면 절대 실력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내게 실력이 되죠.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다고 그래서 다 공부 잘한다면 누구든지 책상 앞에 오래오래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 정성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열정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서만 무려 1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20만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 함락돼 학살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피난 가면 절대로 로마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흘리는 피가 강물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이 저녁 예배 안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당한 불평과 희생을 감수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편하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실 코로나 사태에 있기 전에 영상 예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새벽 예배도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저녁 예배에 가족끼리 영상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대체해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귀찮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한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실을 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 속에 필요하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가 예배를 자꾸 피하기 시작하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지, 여러분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진실되게 세우는 예배가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족 간에 시간 갖는 것도 소중하니까 가족 간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과연 몇 명이나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겁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종교개혁이 오래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또한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형식화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멸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진실된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붙드시는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요시야 왕이 죽은 사실이에요. 전사했어요. 자, 28절 이하 말씀 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우리가 역대하 35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애굽 왕인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왕이 요시야 왕에게 길을 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길을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길을 내주질 아니했어요. 바로 느고가 얘기합니다. 애굽의 느고 왕 바로 느고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아수르를 치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 길을 좀 내달라. 그래도 요시야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시야 왕은 친아수르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섰는데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이 전쟁에서 아수르 편을 들어서 바벨론을 같이 치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공격하러 가니까 요시야 왕이 그 앞길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열받죠.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가로막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애굽에게 보기 좋게 피했고 요시야는 중상을 입는 가운데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역대하 35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듣지 아니했다. 요시야가 전쟁터로 나가면서 좀 불길해요. 왜요? 바로 느고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다. 그러니까 너 내 앞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의 앞길을 막습니다. 아수르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찜찜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요시야가 뭐 했냐면은 변장을 했어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기토에서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활에 맞아서 중상을 당했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신 섭리가 있었고 뜻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애국 왕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근처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 두 제국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 왕 바로 느고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중동의 패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바벨론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각 민족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갑자기 강성해진 것, 그리고 아수르를 쳐부순 것, 이런 모든 것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을 무시했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뒤틀리지 아니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근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을 봐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사울 왕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십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셔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의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보다 뭐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다 알잖아요. 뭐예요? 구경 못 했습니까? 옛날에 다 저기에다 밥 먹고 했잖아요. 요새도 고급 식당에 가면은 저런 그릇이 나오잖아요. 무슨 그릇이에요? 녹그릇. 녹그릇을 한자로 쓰게 될 때 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세 유자입니다. 그리고 그릇 기자죠. 육이. 녹그릇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녹그릇에 음식을 담게 되면 살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미네랄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웰빙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부잣집에서 이렇게 녹그릇을 사용을 했는데 이 녹그릇이 이제 스테인리스 그릇에 밀렸고 무겁고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거 다 팔아먹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이제 제품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유기를 얘기할 때에 이제 최고의 유기를 어디 거라고 얘기합니까? 안성유기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나온 유기. 유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내기가 있어요. 장내기라는 것은 장에서 내다 파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춤이라는 게 있어요. 모춤은 어떤 말이냐면 맞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실이나 혹은 세도가들 그리고 굉장한 부자들이 주문해가지고 맞춤으로 제품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걸 모춤, 맞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안성 맞춤이에요. 안성에는 유기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안성에서 모춤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안성 맞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맞춤 서비스라는 것이 유행이죠. 딱 그 사람에게 맞는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 맞춤이 돼야 될 것인가? 내 맞춤이 아니고 세상 맞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맞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객 맞춤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맞춤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 신앙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한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뜻을 앞세우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맞춤이 아니라 내 맞춤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이걸 잊지를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맞춤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과 붙드시는 은총 속에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함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요시야 왕 다음에 일어난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의 몰락입니다. 자, 30절 말씀 봅니다. 31절 후반절에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31절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31절에 보면 여호와스 왕의 나이가 몇 살로 나오냐면 23살로 나와요. 여호와스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 동생이었거든요. 자, 35절 말씀 봅니다.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자, 여러분, 분명히 형이 있는데 백성들이 동생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호와스 왕은 반애굽 정책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왜 반애굽 정책을 썼느냐?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반애굽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애굽 왕에 의해서, 바로 누구에 의해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여호와스 왕은 계속해서 반애굽 정책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거고, 백성들은 우리 왕을 애굽 왕이 죽였다 해서 애굽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인 여호야김은 반애굽이 아니라 친애굽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스 왕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 왕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누구가 다시 군대 끌고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그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를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애굽이 가만두겠습니까? 이건 외교의 실패였고 분명히 약소국의 서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자, 31절 이하에 32절,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로 벌금을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게 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스 왕이 죽은 것은 애굽 왕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애굽 왕이 와가지고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잡아간 것이다. 폐위시키고 잡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합니다. 자, 그의 형인 여호야김이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올랐습니다.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애굽 왕이 이름을 바꾸죠.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애굽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 수 있도록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래서 열심히 또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은 그 왕권이 든든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역사의 흐름은 이미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까? 바벨론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했고, 애굽만을 의지했던 여호야김의 입장에서 이것은 큰 실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여호야김은 이제 또 폐위를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결국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여호야김도 또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히 외교를 잘못한 거예요. 또 약소국의 비애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 대목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시켜서 바벨론 왕을 시켜서
저희를 폐위시키고 잡아가고 또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반애굽이었기 때문에 혹은 친애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조건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해도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12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가지고 이제 애굽 왕의 지배를 받게 해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막대한 배상금 물고 그리고 애굽 왕의 이런 지배하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좀 알아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와 백성이 될 텐데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음을 알고 석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왕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랬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라고 이런 하나님 앞에 폐역한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 일이 그대로 돌아오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주 70년 나라가 망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에서만 100만 이상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리하지를 않고 자꾸 이렇게 세상 왕이 우리 왕이라고 하다가 그런 비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초보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타라고 그럽니다. 타고 싶어요? 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요. 그 차 타야 되겠어요? 안 타야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보 운전하고 음주운전 하다가 자꾸 사고 나고 하면 이제 벌점이 가산되고 어떤 경우는 면허 취소를 당하고 그러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에 초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초보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 내가 운전하다가 얼마나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냈습니까? 그렇다면 면허 박탈당해야죠. 초보 운전이 사고 내고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고 하면 이건 당연히 면허 박탈당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고가 있었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이끌지를 못하는 내 무능함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운전면허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장하겠다고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속에 선한 인도를 허락받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꼭 들리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무깃도입니다. 요시아 왕이 중상을 입고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전사했던 무깃도입니다. 자, 무깃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무깃도가 저렇게 남북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북방 세력과 남쪽에는 애국, 그 사이에 무깃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지금 무깃도거든요. 그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무깃도가 높은 산 아니에요. 근데 주변이 완전히 다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요충지죠.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끝없는 평야가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무깃도 유적입니다. 무깃도 성. 자, 다음 사진 봅니다. 저게 축소형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무깃도의 모습이에요. 옛날 성이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무깃도의 성문 들어가는 것이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저기에 갇혀가지고 다 전멸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저렇게 무깃도 성문이 이제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수원에 있는 화성을 가면 이제 저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공격에 들어오면은 성문을 공격하다가 갇혀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몰살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깃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사진 봅니다. 자, 저 사진은 무깃도의 식량 저장소입니다. 저 계단이 있고 저기에다가 양식을 저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항전을 했어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2004년도에 무깃도에 갔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일인 가운데 정미소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딱 보고서 하는 얘기가 여기 쌀 5,000가마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5,000가마를 저장하는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무깃도가 얼마나 전략적 요충지였는가, 요새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죠.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지하 수로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지하 샘물이 있어요. 지하 샘물이 있어서 저기서 물이 나와요. 자, 항전을 하려면 양식과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기에서 물을 꺼내가지고 다음 사진 보면 수로를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무깃도성에 공급을 하게 했어요. 저게 지하 35m에서 200m의 암석 굴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깃도는 천혜의 요소입니다. 요새예요, 요새. 그 어떤 세력도 무깃도를 점령을 할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요새였어요. 근데 문제는 요시아 왕이 바로 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깃도 전투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최후에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 말로 무깃도의 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말이에요. 아마겟돈에서 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가? 우스갯말로 그래요. 아마겟돈 때문에 싸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이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무깃도 전투, 무깃도 요새가 천혜의 요새였지만 여기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했어요. 요새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사는 대신에 자꾸 강대국을 섬기며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유다는 요시아 왕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왕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비운의 왕이 되고 말고 결국 나라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시아 왕에게 무기또의 전투가 비극이었듯이 우리에게 이런 무기또의 비극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구원과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뜻 앞세우며 살겠노라고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우리 다짐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소중히 여기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생활의 길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백성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성도와 교회되는 복된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진실한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세상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한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아니하게 하시사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